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응답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행복하고 또 교회에도 만족을 주고 우리 사회에도 만족을 주는 그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나에게는 만족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피해가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 개인에게 만족되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가운데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죠? 우리는 한 몸 사상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부분이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입이 즐거우면요,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피도 잘 돌아가고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의 어떤 부분이 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전달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우리가 같은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는 나의 영적 생활과 나의 누림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영향을 주게 되고 좋은 것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살아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N분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자르면은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에는 이제 우리 그 살림을,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나이테를 잘 분석해 보면은 그 나이테의 크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이테가 몇십 년 자란 나이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나이테가 넓은 게 있고 또 좁은 게 있고, 또 나무 속에 이런 상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그 해에 가뭄이 왔는지, 또 비가 많이 왔는지, 일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 나이테 안에 몇십 년의 그 세월이 다 그 나이테 안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산불이 나가지고 막 껍질이 다 타고 이래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또 새살이 붙어서, 근데 나이테를 잘라보면은 그 해에 큰 산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상처도 그 나이테 안에 다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테 속에 갖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생한 것들이 그 나이테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나도 모르는 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아닌 내 속에 다른 나이테가, 그 나이테 속에 내 인생의 파노라마가 그 속에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거예요.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반응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숨겨진 나이테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왜 저 사람은 특이 행동을 하시지? 왜 저 사람은 특이한 말을 하시지? 그 나이테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그 인격 속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각자 다양한 소리를 내고 다양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데 내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각자의 약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한 것들. 강한 것들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고 규모 있는 말, 규모 있는 행동,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규모 있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쓴다면은 그 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힘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강한 것들을 일꾼으로 쓰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내가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약화시켜서 이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높이를 이해하고, 저는 그 뉴스에 봤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아들이 아들 한 명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불러와서 군대를 가는데, 군대도 일반 이제 병으로 가면은 뭐 20개월도 안 하고 제대할 수 있잖아요. 그 미국 시민권자는 군대 안 가도 된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에 들어갔대요. 그것도 이제 해병에 들어갔는데 그 병역의 개월이 거의 3년이 넘는 군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그런 출신이 바닥에 그 사병들이 살아가고 바닥에 살아가는 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미국 국적을 포기시키고 지금 진해에 있는 해군 훈련소에 지금 들어가서 뭐 거의 40개월에 가까운 그 병영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진 자가 또 그런 혜택받은 자들의 삶이 아무리 낮아지려고 노력해도 부족해요. 그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통해서 약자의 마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일반 백성들의 마음,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눈높이에서 기업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그 노력이 평생 이어져야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참 그런 결단을 해서 본인의 결단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결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액션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약자를 배려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인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구에 수많은 선교 현장에 밥을 못 먹고 사시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나라는 쌀이 남아 돌지만은 어떤 나라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약한 것들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부자를 멸시한 적도 없고 규모 있고 바르게 살고 혜택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 그런 단점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 약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약점을 찾아서 도와주고 그 약점이 약점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삶의 규모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판단력이 정말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한 치유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 각자의 의향이 다르고 각자의 인생의 철학이 다르고 나이대가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갈대아에서는 말씀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 변방 가나안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집안의 영향을 받고 가문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모든 살아오는 그 수많은 그런 배경의 영향을 받는 것들을 하나님은 줄이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의 손자 야곱도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야곱도 그래요. 형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가면서 돌을 베개하고 노숙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나타나셨던 내 혼자 내가 정말 외삼촌 댁에 바담 아람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로 편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살아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승리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모본을 잘 붙잡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 35절, 38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범이란 뭐예요? 우리는 시청각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히어링 듣는 거, 그죠? 그걸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된다.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영적 생활, 그것이 눈으로 보고 듣고 액션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의사에게 가서 건강을 진찰하시잖아요.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으면은 해결책은 쉬워요. 근데 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 안 좋았는지 원인을 찾는 데가 어렵지, 원인을 찾고 나면은 해결책은 쉬워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떤 한데 원인을 모를 때 이제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미국에 할리 포드라는 사람이 우리 포드 자동차 회사 큰 부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장을 운행하는데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회사가 그 가동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헨리 포드가 자기 친구가 전기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갖고 친구가 딱 보니까 그렇게 공장에 전기가 끊어져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전기 가동이 탁 됐더래요. 전기가 불이 탁 들어왔대요.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청구서를 냈대요. 내가 고친 비용 그것도 만 달러를 했대요.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청구서를 냈다는 거. 야, 10분도 안 되고 그거 잠깐 했는데 어떻게 만 달러 청구한다. 아무리 부자지만은 그게 청구서에 내용이 있더래요. 그 고치는 그 부품 그 고치는 수급이 10불. 문제점을 찾은 비용 9,990달러 이렇게 해서 만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점을 찾는데 만불 중에 9,990달러가 들었어. 해결하는 그 부품값은 10달러뿐이 안 들었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점을 찾아주시면은 해결하는 데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 회사가 수억의 돈이 들어가도 회사의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나의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처 속에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맞아.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되고 처방하기가 쉬운 거예요.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점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정확한 문제만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은 너무나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서 그런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의 문제 속에 내가 갇혀 있다면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에게 지난주 그런 상담을 했어요. 운동을 같이 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은 뭐 나이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성악을 하고 또 이런 막 그 예술단에 가서 일을 하고 저 군포시 그 악단에 들어가서 뭐 합창단에도 들어가고 이런 노인이셔요. 참 멋있어요.
그 운동을 같이 했는데 이분이 같이 식사를 이제 그때 점심시간인데 간단히 먹자고 했더니 안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저도 옆에 분이 또 붙들고 왜 같이 드시고 가지요? 밥 먹어야 되는데 가시는 거예요. 화난 것도 없을 텐데 다 같이 먹다는데 왜 혼자 안 먹으려 하는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참 마음이 착하고 정말 마음이 고운 분들이 다 도박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착한 분들이 도박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어떤 청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짜놓고 매일같이 일하고 자기가 먹는 점심도 조그만 빵 하나 사 먹고 그 아끼려고 밥 먹고 그렇게 살고 버스 타는 것도 아까워서 걸어서 웬만한 걸어서 집에까지 가고 이런 청년이 그 알바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사는데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거 번 돈 갖고 복권을 사고 무슨 스포츠 복권을 사고 있는 거 다 돈만 생긴 거 다 사가지고 그 청년은 내가 주유소 기름 짜내갖고 언제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인생은 한 방이다. 이거 복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부모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걸어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데 다 그 주유소 기름 짜는 그 알바비용 다 들었는데 돈만 생기면 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악한 겁니까? 효도하려는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는 그 마음,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가 내 아내에게 집에 가면서 고기 한 건이라도 사주고, 그죠? 내가 앞으로 잘 돼가지고 앞으로 멋있게 살면은 그때 막 멋있게 한번 해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일. 집에 들어가면서 그쪽 알바 쓰는 그 젊은이가 부모에게 만원짜리 고기 한 건을 사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줬으면은 어머니는 감동받아 눈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아들이 집 사주는 거, 삐까번쩍하게 사는 거, 어머니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에 과욕을 부리고 우리가 지나친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박의 중독자들, 제가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들 착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그런데 방법이 작은 실천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라는 거 그런 거겠습니까? 작은 사랑, 작은 보답,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제가 그분하고 다시 식사를 했어요. 저한테 직업이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또 뵐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중독에 나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나쁘다고 그렇게 우리가 돌 던질 대상들입니까? 작은 실천을 몰라서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걸어다니면서 그 무시받고 기름 주유소 그거 짜놓으면서 고생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란 무엇인가? 효도가 무엇인가? 그죠? 효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효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의식 속에 싸지면은 평생 효도 대신에 상처만 주게 되고, 효도 대신에 마음의 고통을 주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져 있고, 부모는 봤을 때 저 자식 죽을림의 자식, 미친놈의 자식, 오만 때만 욕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하고, 아들은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하지만은 자기에게는 그 인생의 기회가 오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친 어투로 우리는 사람들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생을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마음을 다가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으로 보다듬고 무엇이 선하고 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그들 스스로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가는 방향과 목표,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전달자로서,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죠? 우리는 복음과 복음적 삶을 같이, 복음이 삶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야, 예수만 믿으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돼. 정말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게 세상 쳐다보지 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말씀만 보면 돼. 과연 그렇습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봐도 인생은 변화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복음이 삶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큰 미개한 나라,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의 구조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참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이 지금도 선교배를 받으셔요. 선교배를 받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노예 생활을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잘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한 결과에 밥을 주고 노동한 결과에 혜택을 주는 걸 가르치시는 거야. 나 어떨 때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마당이라도 썰어야지 밥을 줘요. 그 기숙사에 마당이라도 썰어야 밥을 줘요. 그리고 또 그 열악한 환경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선교비를 또 모으더라고. 그것도 선교 받는 그 국가자잖아요. 근데 그들의 손으로 선교비를 또 모아요. 그걸 또 한국에 또 보내요. 그럼 몇 푼 되겠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밥 한 끼 값도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게 그거예요. 그 탄자니아의 그 VIP들 굉장히 그 사시는 그 고위층 분들이
그 선교사님의 그런 의식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구나. 그래서 거기에 고위층 자녀들을 그 선교센터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그 허벌판을 도시를 만들더라고. 이분들이 우리 탄자니아의 미래구나. 케냐의 미래구나. 케냐의 경찰청장도 그 김동길 성사님이 있는 그 신학교 바로 옆에 그 벌판에다 집을 짓고 왔어요. 제가 그 집에 식사 초대도 한번 갔었거든요. 한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래구나. 그 집 만드는 게 이 나라를 자립시키고 이 나라를 살게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삶을 치유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와 교회와 사회와 우리 가정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살아가게 유익하게 만드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이 교회의 만족이요, 나의 만족이 가정의 만족이요, 나의 만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만족이 되는 성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항상 고린도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